어제 말씀 이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벌써 죽었습니다. 어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중간은 다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십니다. 바로 안 가시고 계속 미루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제 죽었죠. 다 죽었고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시체를 말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디 두었느냐? 어디에 눕혔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35절에 짧은 한 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가 3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어떤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우셨다는 내용은 없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2번 우셨어요. 이 하나가 바로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십니다. 한 번은 개인 한 사람을 놓고 우시고, 한 사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놓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3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왜 우시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절에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르다도 울고 가족이 우는 거죠. 그가 우는 것과 가족들이, 특히 앞절에 보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온 동네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웁니다. 이 가족이 사랑받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너무 참 젊은 나이에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다 웁니다. 다 우는데 그 우는 것을 보시고, 그 가족들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렇게 우십니다. 우세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시는 거 오늘 2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십니다. 다 채울하세요. 개역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뒤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십니다. 지금 바뀐 성경은 동정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정이라는 말보다 채울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지, 우리가 왜 슬픈지, 우리가 왜 속상한지, 왜 우는지 우리 주님은 다 채울하세요. 다 채울하세요.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냐고, 바보같이 그런 걸로 우냐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고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뭐 그런 걸로 어려워하냐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목회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도 변화가 안 되나? 이렇게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뭘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뭘 그런 걸로 괴로워하냐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드러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 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울 때 하나님은 왜 우냐고, 그런 걸로 힘드냐고,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 눈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기록은 2개뿐인데 그 중에 개인을 놓고 우신 적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봐요. 36절 보실까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 조문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우신 적은 없거든요. 죽은 자도 있었고 뭐 병든 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를 보시고 우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모든 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다윗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언젠가는 죽잖아요.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을 향해서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시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작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보면 나사로 집에 자주 들리셔서 식사하고,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가 그냥 식사를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 식사하죠.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딱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도 이 가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정을 좀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봅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윗은 죽고 없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향해서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으면 내가 복 주겠다, 다윗만 같아라. 그 다윗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식사도 자주 들려서 그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도 데리고 가시고, 마리아가 향유옥합도 부은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제자들이 향유옥합 부을 때 뭘 저런 그 비싼 것을 들이붓냐고 할 때 예수님은 나 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그 가정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 듣는 성도들,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받는 그런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 왜 우냐고 뭐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 오늘 또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오늘 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사 일, 가정 일, 오늘 수요 예배 모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